여러분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혹은 감리교 혹은 여러 종류의 개신교의 개혁가인 우리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령. 마틴 루터가 작사한 걸로 알려진 내주는 강한 성령.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아름다운 찬양은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심판을 받은 뒤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0달 동안 피신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그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가 많은 악한 시대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특징적인 세 가지 도시를 먼저 그림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도시는 아니고 들판이다마는 이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곳이 중요한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고향을 다녀오다가 친구와 함께 고향을 다녀오다가 이곳을 지나는 가운데 벼락을 맞게 됩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성 안 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바로 그 장소 스토테른하임. 첫 번째 기억할 만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바르트부르크 성. 이 성은 금방도 말한 것처럼 보름스 회의에서 정죄를 당한 뒤에 결국 그가 이곳에 피신하여 10달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충전하고 힘을 얻었던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강한 성, 이 성 자체가 아주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굉장히 큰 성이죠. 이 성에서 본인이 보호를 받고 피난처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했던 유명한 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텐베르그는 마틴 루터가 평생을 걸쳐 살았던 종교개혁의 요람, 이것이 바로 비텐베르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비텐베르그 성당인데 바로 이 장소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이 붙었었고, 여기에 지금 가면 루터 하우스라고 해서 루터가 살았던 집을 거의 그대로 복원했고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서 루터에 관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루터의 무덤도 있는 곳이 바로 비텐베르그입니다. 자, 이러한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종교개혁의 배경,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루터의 어떤 개인적 어떤 경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 루터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은 무서움 속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가 살던 독일은 많은 종류의 그러한 무서움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그 부모가 엄했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참외 하나를 훔쳐먹다가 혼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학교에 가서 이유 없이 선생님에게 15대 매를 회초리로 맞았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는 걸 보면 상당히 엄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우리가 봤던 스토테른하임, 그 지역을 지나면서 벼락을 맞아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르푸르트 수도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환영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서 많은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것은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켰다기보다는 어떤 복종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로마에 가서 수도원 때입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라테란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소위 빌라도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보통 있는 관행이었죠. 근데 루터는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고행을 통해서 회심하거나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루터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된 사건이 수도원에서 있었는데, 소위 탑석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텐베르그의 어떤 수도원의 옥상에 있는 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루터가 시편 22편을 읽게 됐는데 22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구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아우성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 왜 아들은 버림받았을까? 여기서부터 그가 복음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드디어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란 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건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적 발견, 복음적 각성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로마서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종교개혁과 교회갱신과 교회를 새롭게 할 때마다 이 로마서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성경적인 개혁으로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죠. 또 우리가 이탈리아의 개혁자 중에서는 피렌체에서 사보나롤라라는 개혁자가 있었죠. 또 체코에는 요한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 왔지만, 그 개혁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로 제도적인 개혁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했던 것은 성경적 개혁,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이 성경적 복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된 사건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교황청의 부패라고 할까, 교황청의 부패라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교황청은 아주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소위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면죄부라는 것은 자기의 죄만큼 돈을 내면 그 돈을 낸 만큼 자기의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이제 면죄부통인데, 제가 루터하우스에서 직접 찍었던 모형 면죄부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의 면죄부입니다. 그 면죄부통입니다. 여기다가 은화를 달랑 떨어뜨리면 그 은화가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면옥에 있는 자기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던 거죠. 그 돈뿐만 아니라 임직 하는 사람이 임직세, 또 그 다음에 축첩제, 신부들이 첩을 두고, 또 교황들이 사생활을 낳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렌체의 종교교역자 사바나롤라는 말하기를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던 성직자가 되게 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타락시키려면 성직자가 되게 해라. 이 정도로 그 당시의 교회가 타락해 있어서 이 타락한 교회는 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국가주의라는 것인데, 국가주의. 그 당시까지만 해도 16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교황청이, 즉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14세기부터 서서히 국가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탄생하면서 그동안의 그 작은 영주로 살았던 지역이 이제 나라가 되면서 그 나라의 권한이 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가를 다스렸던 교황청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국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실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교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예속돼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들을 예속시켰지만 이제는 교회가 국가에 예속돼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유명한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 두 기관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는 동등하다. 국가는 국가적인 기능을 갖고 교회는 종교적인 기능만 가져야지 교회가 국가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반드시 타락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점점점 생겨나게 되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인문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인문주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교회 중심의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문화 속에 자랐죠. 그런데 소위 피렌체를 중심으로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이 쓰는 글과 사람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휴먼 라이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루터는 굉장히 신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성 버나드는 루터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올러가 쓴 독일 신학이라는 책은 루터 자신이 3번이나 편집하고 발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참 훌륭한 책이다. 근데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분위기를 가진 그런 책들이죠. 그럼 왜 이 신비주의가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쳤을까? 중세의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죠. 신부가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로 올려주는, 이런 교회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신비주의는 루터로 하여금 중세교회로부터 근세교회로 가는 방향에서 하나의 많은 사상적인 방향을 제시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